자, 오늘 계시록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4장에서 5장,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을 통해 우리가 내용을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볼 때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고 그랬죠.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그래서 이제 1장의 일들인 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편지들이었다.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묵상을 통해서 각 그 7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일, 또 책망을 받았던 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셀 식구들과 함께 나눴을 겁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는 말씀은 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접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인데 칭찬과 책망들 끝에 결국 성도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며 그래서 그 길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격려하시면서 성도들의 길을 알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우쭈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더 선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을 향한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격려였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은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고치고 또 주님의 당부를 잘 듣고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해 나가야 되고 또 칭찬받을 삶의 태도가 있었다면 더욱 감사하고 더더욱 좋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태도, 좋은 태도들을 또 습관들을 세워서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가지 내용 중에 2가지를 살폈는데 이제 남은 3번째 부분은 장차 될 일에 대한 그 예언적인 내용들인데요.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어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글을 거꾸로 이제 재현해낸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계시록 전체 도표와 또 화면에 나오는 이 계시록의 구조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무엇보다 역사적인 배경들과 기록 목적을 잊지 않고 살펴나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지금 너무도 가혹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들을 통해서 온 시대에 고통받으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미래의 계획과 성도들을 향한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오직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그 장차 될 일에 대해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말에 나타날 이 장차 될 일에 대해 계시록이 보여주는 미래에 다가올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시작된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시대 끝에 이제 어떤 날이 오냐? 종말의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대환란의 시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것을 징조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시기가 흘러간 후에 이제 마지막
불순종과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이게 지금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차될 일, 이 마지막 사건들, 마지막 시간들의 역사적인 흐름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큰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 듣다 보면 뭐 휴거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근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대환란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이 휴거, 이 단어는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록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면 뭐 계시록 3장 10절이나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이런 걸 근거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 4장 1절의 이야기를 근거로 환란이 있기 전 휴거가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 4장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으로는 여기 이 4장 1절에 나오는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이게 휴거의 그런 어떤 분명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하셔서 그 명령과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알려주신 그런 흡사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휴거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 내용을 살펴가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휴거와 같은 일이 진짜 언제 벌어지게 되는지를 알게 될 건데, 여기 4장 1절 이 구절에서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휴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읽어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듯이, 이 구절은요 요한 사도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올라오라고 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역시 여기서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휴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로마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성도답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갈 참된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달할 그 요한을 부르신다는 거를 그냥 읽어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휴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부류를 이제 세대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세대주의 신학을 의미하는 이것은, 이 신학은요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게 주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도 영향을 미쳐요. 무디 신학교나 달라스 신학교 같은 곳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영향을 줬고, 또한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성경 주석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 주석으로 만들어지면서 신학적 체계를 갖추어서 그 당시 미국의 신학계를 휩쓸었던 거죠. 그 시대 이런 신학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초기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한국 복음전도에 힘쓰게 됐고, 그 결과 한국 교회의 종말론은 자연적으로 그 시대, 그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을 하면, 첫째, 이게 지나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고요. 둘째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의 무관계성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약의 성취가 벌써 이제 이렇게 다 연결되는 영적인 의미로 보는데, 그렇게 보질 않죠. 세 번째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된다라는 이 설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그러니까 이중재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모든 이 역사의 세대를 7세대로 나누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의 섭리가 달랐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는 많은 부분에 이제 칼빈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요. 또 복음주의적인 교회에 널리 전파됐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이 지나친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게 성경의 자꾸 일부만을 취사 선택하게 되니까 이게 좀 무리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세대주의는 인류 세대를 아까 7세대로 구분해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가지고 그 6번째 세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역사 흐름이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 교회를 두고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피는 신약 역사의 사도 시대를 말하는 거고, 그 이후에 여러 시대가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징하는 그런 은혜의 시대의 끝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이 책임의 내용과 그에 따라 인간이 믿어야 될 계시의 내용이 시대마다 달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것을 언약했었지만 그 시대에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방법으로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세대마다 뭐가 요구하는 바가 다르니 이미 이전 시대, 율법 시대와는 다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율법과 은혜의 이 관계가 어떤 적대적인 관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긴 율법의 도덕적, 규범적 용도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인 십계명을 존중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지킬 의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거는 뭐 구약 시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그 기준이 없이 살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단지 뭐 사랑과 은혜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분명한 죄악도 무조건 용납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시대가 됐던 겁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한 편지를 계시록에 보내진 이후 역사적 시간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3장 마지막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그 이후에 4장부터는 교회 얘기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거로 4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교회 시대 이후에 벌어질 왕국 시대로의 전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시대를 구분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시대의 시작에 앞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부터 분리하는 휴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 휴거설, 이거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어쨌든 이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요한이 부름을 받아 올라가는 것을 교회 전체의 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살펴나가다 보면 여기 4장에서 말하는 것이 성도들을 환란 전에 다 피신하게 하기 위한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알게 되지만 성도들이 정말 핍박으로부터 분리되는 부분, 휴거라면 휴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더 뒤로 가야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종말에 관련된 이 개념들, 뭐 휴거니, 7년 환란이니, 뭐 천년 왕국이니, 666이니, 뭐 14만 4천이니 이런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성경의 본문의 바른 바탕을 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이 세대주의적 안목의 바탕 아래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또 과잉으로 또는 왜곡되게 풀어온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특히 휴거와 7년 환란,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학설도 다양해서 성도들을 정말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한국교회의 종말론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초기 복음이 전파될 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가진 이 종말론적 신학관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선교사들 중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과 또 지금 말씀드린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섞여 있었고, 또한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교회 태동기에 그리고 성장기 동안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지배적인 그런 흐름이었고,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로는 뭐 박형룡 목사라든가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1960년대부터 이 오순절 운동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여유순복음교회에 이제 죽고 돌아가셨던 조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굉장히 큰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무천년주의적 종말론을 믿고 있는데,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제가 뭐 장로교에서 평생을 거의 자라왔는데, 젊은 시절을 자라왔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근거한 그런 종말에 대한 것을 내가 배워왔구나라는 것을 계시록을 이제 바르게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만큼 한국교회의 일반 대중들에게는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 종말론에 큰 영향이 미쳐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미국의 경우 보면 2016년 조사인데, 미국 신학계는 현재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게 70%, 세대주의적 이 종말론이 20%, 그리고 무천년주의가 10%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분포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교단마다 종말론을 해석하는 안목들이 다르고, 또 같은 교단에서 신학을 해도 목사님들 개인이 성경을 연구하며 또 이렇게 직접 보게 되면서 믿음에 따라 이 종말론들을 해석하는 게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종말론을 쫓아가고 살펴가기보다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어왔듯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그 로마의 박해 시기, 역사적 그 시기,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를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종말에 대한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살피려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견해들을 들어봐야 되고, 또 성경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렇게 살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먼저 좀 전제를 두고 원리를 가지고 살펴볼 중요한 그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갖고 너무나 유추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보단 성경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 근거로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 둘째는 어느 그 학설을 지지하게 되든지 이게 절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셋째는 어떤 신학 입장도 완전한 해답이 없다, 이게 완벽하게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증명해낼 만한 것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천년왕국의 이 기간을 두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뭐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섯 번째는 이 천년왕국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점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이 이제 그 어떤 상징적인 어떤 숫자들이 막 나올 때 이걸 너무 문자화 시켜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지나치게 막 상징화 시켜버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이란 이런 것도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런 거를 자신들의 해석이 옳다고 증거하려고 무리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일곱 번째는 세 가지 학설에서 공통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 중에 핵심은 어쨌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해 두고 있다라는 거. 자, 여덟 번째는 재림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재림 사건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분이 왜 오셨고 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타난 이 묘사의 이 세밀한 어떤 해석보다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천년왕국의 기능, 또 하나님의 의도를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그 분명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견해를 따라가든 간에 마지막 성도들의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살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들 잊지 않고 이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천년왕국설이라는 게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냐 여기에 따라 이제 다르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역사 이후에 이게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다. 아니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현세와 내세 사이에 과도기적인 어떤 중간 시대가 있어서 그 시기에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시간이 이루어진다고 믿냐 안 믿냐에 따라 이 설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생각이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후천년설이고 그리고 재림 이전이나 이후나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천년설이 대세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 천년왕국의 이 천년을 교회 역사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런 것으로 보는 무천년설을 따르는 이런 부류가 많아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천년을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미 죽어가 있는 그 성도들의 통치 기간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도 봅니다. 어쨌든 각 천년왕국설에 대한 대략적이고 이 큰 그림만 일단 여러분 잘 그리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전천년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전천년설은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자꾸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지금 나눠준 이 도표 화면에 나오는 거 잘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미 나눠줬던 요한계시록 그림을 잘 보면 충분히 우리가 구분해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이 역사적 전천년설 이 두 개로 나뉜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게 초대교회와 초기 교부 시대까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계시록의 종말론을 보던 그냥 보편적인 안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 계시록 편지를 전하고 난 때로부터 그 시대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나 리더들은 당연히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장차 될 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7년의 환란 기간 후에 그리고 천년 왕국 전에 지상에 이제 한번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핵심은 유대인이나 성도들이나 불신자들 모두가 다 함께 이 시간표에 따라 종말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를 겪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생각이 달라져서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도와 모두가 다 같이 이 말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7년의 그 극한 대환란을 겪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이제 세상과 구별이 돼서 그 후에 변형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 같이 천년왕국의 시기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1800년대 말기부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7년 환란을 성도들이 겪을 거냐 아니냐 이 해석의 차이로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을 거고 그 전에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공중의 비밀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그동안 지상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은 7년간 대환란을 겪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휴거 부분에 또 다른 의견들이 막 네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복잡해져요. 첫째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 둘째는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셋째는 전 3년 반 중에 휴거된다. 넷째는 환란 전, 중, 후 부분 휴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아집니다.
어찌됐든 바로 이 휴거에 대한 부분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말하듯 7년 환란을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다 겪어야 한다라는 것과 다른 의견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성도의 경우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먼저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느 의견이 더 성경적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본문을 쭉 읽고 살펴가다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7년 환란의 기간을 통해 그동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건데 이 대환란의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라는 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미국에서 급속히 그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팀 라헤이 또는 제리 젠킨스 이런 사람이 공동으로 썼던 뭐 소설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이런 것이 이제 서적으로 나오고 영화화되면서 아주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확 뜨겁게 달라올랐던 그런 전천년주의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후천년설인데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먼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종말은 문자적 천년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복음이 아주 편안한 이상적인 낙원 같은 세상이 돼서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건설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되고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지금까지 쭉 살펴온 것처럼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지 최고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배교와 대환란과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 볼 때 이게 그렇게 수긍되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후천년설은 그렇게 많이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천년설인데, 이건 대부분의 요즘 장로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문자적 천년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기와 초대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4세기경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는데 그냥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세 1천년간, 그러니까 뭐 카톨릭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겠죠. 그때 이제 주된 종말론에 대한 그 견해가 됐고 그래서 루터나 칼빈도 이런 견해를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계시록을 너무 상징적,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될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년이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의 교회 전체 시간이 이제 그 천년이다. 꽉 이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어떤 그 시기를 말하는 거다. 그 사이 시기를 그렇게 보고 그리스도가 이미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는 그 상태를 천년왕국의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위에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 또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든 그런 삶으로 전개될 거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왜 이런 순서를 자꾸 말해주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직접 읽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을 하다 보면 어느 게 가장 성경적인 견해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이렇게 큰 그림들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계시록을 읽고 살펴가며 깨닫게 되는 성경적인 어떤 천년왕국론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기 당시 누구라도 이해하고 믿었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같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말세 7년의 그 환란을 아마 다 겪게 될 거라고 보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믿는 거죠. 이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기록 배경과 더불어 읽어가다 보면 가장 성경 본문에 충실한 해석이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파워포인트에 자료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확인하기 바라고, 지난주에 나누어진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표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자료를 잘 참고하시면서 계시록을 살펴가면 훨씬 쉽게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큰 그림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4장 1절로 이제 돌아가 보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휴거로 본 건데, 그러나 이거는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교회의 휴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일단 본문을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보면 여기서 내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다음 너에게, 요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1인칭, 2인칭 단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복수의 많은 어떤 교회의 무리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는 부름받아 올라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뭐 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올라간 곳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이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잘 상상해 보면 좋은 거죠.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들을 영상으로 우리가 쭉 보듯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살필 때 설명하는 것을 잘 우리가 상상해서 그려보면 되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상징적인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막 집어넣으면 이게 또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홍보석이 뭐냐, 뭐 녹보석이 뭐냐, 24 보좌에 있는 장로는 누구냐 이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막 자기 상상을 갖다 붙이다 보면 무리하게 뭔가를 짜맞추는 과잉 해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무리하게 여기다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24 장로를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장로와 나머지 12는 신약의 12사도다, 이런 식으로 가져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12사도 중에 지금 한 명의 요한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무슨 12사도가 거기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요한이 부름을 받고 올라간 곳에서 자신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해 듣는 성도들은 우리가 약속받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로마의 황제의 그 박해로 그 소망이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소속, 내 나라, 이걸 알게 됨으로 참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을 살필 때도 이미 살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살필 때 그냥 읽어가며 이해가 되면 되는 거지, 뭔가를 자꾸 무리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막 자꾸 다 붙이려고 꿰맞추려고 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뭔가를 설명을 하고 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또 설명을 해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래서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요한이 본 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뭐뭐 같고 뭐뭐 같은데 라는 표현은 그거다라는 게 아니죠. 그 직접적인 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거 같아 라고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알레고리적으로 이 구조를 해석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자는 마태복음이고 송아지는 마가복음이고 사람 같은 건 누가복음이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어디서부터 이거 해석을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그냥 그렇게 생긴 생물을 봤던 거고, 자기가 그걸 봤다고 자기가 본 것을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슷한 것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에스겔 1장과 10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똑같은 것을 본 그런 이 기록이 나와요. 또한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본 네 생물은 창세기 3장이나 에스겔 10장에서 말한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군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에스겔도 10장 20절에 자신이 본 대로 그 생물들이 그룹인 줄 알다. 이 그룹이라는 게 무슨 영어로 그룹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생물은 캐럽, 단수로 말하면 캐럽이라고 하고 복수로 말하면 캐루빔이라고 해서 천사의 이름들을, 어떤 그 천사 그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복음서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캐루빔은요, 일반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의 한 계급에 속하는데, 유대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세라핌 이런 글과 함께 천사 중에 최고 계열에 속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좌해주는 조력자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그 생명나무 실과를 인간들이 와서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셨다라고 할 때 그 그룹, 그 캐루빔, 그 그룹들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거나 하나님의 보좌 병거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이 그룹, 이 천사들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잘 알아두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이걸 어떻게 이해가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 지금 어떤 걸 예언으로 말해줄 때 분명히 해석하고 있는 거를 자꾸 억지로 과장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초기에 영향을 준 서양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서다, 이 어거스틴이 했던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들이 전하는 바대로 배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으니 이제 그게 이제 물들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와는 다릅니다.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과 원본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원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또한 여러 번역본들과 또한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연구하고 밝혀낸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조금만 성실하면 바르게 분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어쩌면 게으름이 분명한 답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자료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징조들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함께 살펴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4장인데요. 그러니까 4장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불러 올리셨는데, 부름을 받고 천상에 올라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주위를 둘러보고 그 보았던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많은 천사들과 24장로들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것들을 요한이 보고 글로 옮긴 게 4장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장차 될 일이 보여진 건 아니에요. 먼저 요한이 하늘로 부름받고 부름받은 천상에 올라가서 보게 된 것을 그냥 설명하는 것뿐인 것이 이제 4장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5장 1절부터.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5장도 보면 계속해서 요한이 보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인으로 뭘 봉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걸 보면 두루마리로 된 편지에 고무 같은 것을 붙이고 이제 불로 지져서 도장으로 찍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죠. 왜냐하면 편지를 보는 사람에게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인봉한 것은 보는 사람만이 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그 인을 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그러니까 누가 인을 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우리가 보통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시대 두렵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던 것이 전혀 전달되는 것 같지 않게 느끼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 상황을 보니 어때요? 그 시대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기도가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들려지고 있고 보내주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계시록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하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가고 있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해석보다는 읽어가면서 말씀 그대로 좀 이해하는 것이 저는 계시록을 가장 바르게 보는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외치시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을 말해. 그럼 억이죠. 천천이면은 100만이니까 딱 1억 100만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그만큼 수없이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지금 5장에서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보고 듣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봉된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된 걸 받고 그것을 뗄 자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를 떼는 것을 보고 그 본 장면을 지금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면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장차될 일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직도 요한이 그가 불려 올라간 곳에서 본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4장, 5장의 얘기고 그래서 다음 6장부터
요한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의 봉인된 7인을 하나씩 뗄 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부터 이제 진짜 장차될 일에 대해 이 말씀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오늘 살펴본 4장, 5장은 요한이 하늘로 불려 올라가기 위해서 보게 된 것을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뭔가 자꾸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거기에다가 꽤 맞추려고 하기보다 그냥 읽어가면서 이 전체 흐름을 잘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이 전체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한 전체 흐름을 이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4장의 이 장면을 휴거라고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적 주장은 단지 성도들이 이 대환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해서 이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런 주장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가 주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성도다라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 우쭈쭈 그냥 우리는 무조건 쉬운 길 편한 길로 가는 그러니까 뭐든지 성도는 쉽고 편한 길로 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성도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어떻게 살아도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또한 각 시대마다 구분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식이 돼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주셨던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조차 필요 없다. 이런 식이 된 거죠. 성도들이 보냄을 받은 세상에 그래서 나가서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런 이유조차 없이 죄고 뭐고 무조건 동성애고 뭐고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이상한 신앙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살핀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가는 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성경대로 읽어 나갈 때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라는 주장은 지금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다 같이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럼 어떤 환난이 있게 될 것이냐?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6장부터 보면 이제 7인을 하나씩 떼는 동안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 이 내용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심어졌던 어떤 안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고 신앙을 보고 있는 이 우리의 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말세지 말은 더욱더 정말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기준, 바른 가치관, 바른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바른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 직접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설명해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요한계시록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편지다. 이 어려운 논문이 아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을 천상에 불러 올려서 그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살폈던 오늘의 말씀들은 바로 그런 천상에서 그가 보았던 얘기를 통해 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위로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이겨야 될 환난과 풍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폭풍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되돌아보시고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성경을 대하는 왜곡된 나의 시각이 있으면 밝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심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바르게 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편지라는 걸 기억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실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알아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또 더 깊이 살펴가고 그 문을 열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들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녀오고 믿음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왜곡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이 욕심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바르게 아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고,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내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 올려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잊지 않고, 나 또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보여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이겨내는 거룩한 길 걷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그 길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